우리 성경을 보는 눈, 읽고 깨닫는 눈은 다 비슷해요. 근데 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얼마나 찾고 있는가.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찾을 생각은 않더라고. 그냥 읽기는 우리는 열심히 읽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 그 인물들을 통해서 사실은 현대 오늘날의 우리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래, 아니 수천 년 전에 그 인물의 활동이 오늘날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안 해요. 그분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위대했던 인물들의 꾸었던 꿈을 우리도 꿈을 꾸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 한번 선한 것을 바라봤더니 계속 내 눈에는 선한 것만 보여요. 근데 악한 것을 즐겨서 몇 번 봤더니 내 눈에는 계속 악한 것만 보여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고난을 유익으로 봤더니 정말 고난이 아니라 유익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이게 화가 복으로 바뀌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고난을 그대로 봤더니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 고난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고난을 겪다 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세월이 약이야. 세월이 가야 돼. 아니면 세월을 탓하기도 하더라고요. 때로는 세월에 속은 것 같아. 그럴까요? 정말 세월이 약이 될까요? 세월이 약이 될까요? 세월이 모든 것을 내 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믿음의 인내로만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인내가 약이 됩니다. 오늘도 어떤 환난에서도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보통 사람들은요 사물을 그대로 봅니다. 사물을 그대로. 이게 뭐냐고 그냥 컵입니다. 이걸 좀 더 깊이 보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이 컵의 재질이 뭐일 거다. 이 컵은 어디에 쓰면 좋겠다. 이 컵의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런데 범상치 않은 사람들은 이 컵을 보고서도 새로운 것을 발견해냅니다. 인류학에 크게 역사적으로 업적을 남긴 분들을 보면은요, 우리들이 꾸지 못한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늘상 꾸는 꿈을 벗어나서 정말 이상적인 꿈을 꿀 때 놀랍게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 앞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그렇겠죠. 설교하는 저가 보이거나 아니면 한 차원 높였더니 저 뒤에 있는 저 십자가만 보이거나, 그런데 2차원도 아니고 3차원도 아니고 2차원점에서 앞에 모습의 사람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계신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지난주보다 머리카락 하얀 게 더 보이네. 지난주보다 머리가 더 기름 같으네. 뒷모습이 아름답게 옷을 입었네. 여기까지만 보시겠어요? 또 한 번 더 본다면은 희중석에서는 이 성가대 대원들을 또 바라봐요.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표정을 봐요. 참 아름답게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표정이구나. 자, 그렇다면 성가대 대원들은 어디를 바라봐요? 측면에 있어서 제 옆구리만 볼 거예요.
아니면 저 뒷면 벽에 있는 영상의 제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해중을 또 바라봐요. 그래서 늘 가끔 말씀드려요. 서로가 지금 견제하고 있는 기구가 돼 있다고. 대원들은 어디를 봐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봐요. 한 분 한 분을 바라봐요. 누가 해철하나, 누가 졸고 있나, 누가 열심히 예배드리나, 누가 아멘을 잘하나,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3차원도 안 돼요. 2차원밖에 안 돼요. 근데 한 번 더 눈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어떤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앞에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무슨 모습이 보여요? 예수의 형상으로 보여요. 성가 대원들을 봤더니 성가 대원들이 하나같이 예수의 형상을 보이고, 성가 대원들의 회중을 봤더니 회중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느냐고요. 이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맹인 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이 맹인 한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복수로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예수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눈에 기도해주면 좋은데, 맹인의 손을 딱 잡고 마을 밖으로 가더라고요. 마을 밖으로 가서 눈에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여러분 지금 무엇이 보냐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저만 보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요즘에 참 기이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눈 수술은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우리 남자분들이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눈 수술을 받은 분들이 그래요. 너무 좋대요. 너무 아름답고 자기가 봐도 이쁘다는 얘기입니다. 이쁘다라는 말은 여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남자들한테도 참 눈이 이쁘게 참 잘 나왔다고 참 자랑들어가지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 수술 하신 분 한 분 한 분을 봤는데요. 아니 전에도 참 핸섬했어요. 참 이뻤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사실보다 실제로 더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눈 수술 하신 분들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눈이 전에는 이 시각이 좁았답니다. 눈을 키워놨더니 이 보는 눈 시각이 넓어졌대요. 그리고 전에는 앞에 있는 게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인다고 하면서 세일을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수술 한번 하세요. 아니 왜 내가 했더니 목사님 하면 더 멋있게 보인다고. 아니 지금도 멋있게 보이는데 안 할게요 했더니 그래도 하라고. 근데 왜 안 되냐고 해서 칼 대면 아프잖아 했더니 안 아프대. 잠깐 눈 떴다 감았더니 다 끝났더라고. 저도 눈꺼풀이 무거워서 좀 시야가 좁아지면 하긴 하겠지만서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이는 세상도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상이 열리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서 두 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눈 수술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눈 수술은 보이는 세상만 해요. 근데 오늘 기도하면서 눈 수술 가면요. 두 개 세상도 반드시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요. 세상은 은혜스럽게만 보여요. 무엇을 보내에 따라서. 근데 무엇을 어떻게 보내에 따라서 세상은 무슨 투성이라고 그래요. 말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세라고 도저히 엮여서 못 보겠다고. 아니 그러면은 그냥 나 그분 자살할 줄 알았어. 근데 자살도 않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엮여오면 이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름답게 우리는 평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은혜로 보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감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투성의 세상을 보는 사람이 불평만 가득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개울물이 흘러요. 개울물 흐르는데 물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물소리가
물소리가 아름다운 건 뭐냐면 물이 가다가 자꾸 돌멩이에 부딪히니까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아름다운데 물에 흐르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왜? 가다가 걸리고 가다가 걸리고 가다가 걸리고 너무 느려 답답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개울물의 흐름을 느리다고 빠르게 하려고 개울물 안에 있는 모든 돌을 싹 치워버렸어요. 싹 치우니까 흐르는 속도는 빨라. 빠른데 한 가지 뭐냐? 소리가 없어졌더라고요. 물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물소리가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물이 적을 때는 뭐 소리 없이 그냥 가더라도 괜찮아요. 장마철에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넘치는데 가다 걸리는 게 있으면 속도를 줄여주는데 그냥 쏜살같이 내려가면서 닥치는 대로 피해를 줘버리더라고요.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홍수에 피해를 주고 있더라고요. 홍수 피해를.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걸림돌이 뭐냐고? 돌멩이잖아요. 겨울 속에 그 돌멩이가 결국은 뭐를 내?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 소리를. 이 소리가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겨울물 속에 소리가 사라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안식을 지옥에 해서 힐링하려고 겨울물가로 갔는데 소리가 안 나면 가나마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소리가. 그래서 우리는 겨울물은 스스로가 소리는 절대 못 냅니다. 무엇 때문에 소리를 내요? 걸림돌. 걸림돌이 뭐냐고요? 인생의 고난이더라고요. 고난이 딱 부딪힐 때 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소리? 아이고 소리가 나고 아야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세계적인 명작들을 집필한 그 문호들, 대문호들, 작곡가들, 그들이 그 엄청난 대작을 만들었을 때 그들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고난 중에 그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다 써냈고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엔 그 작품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고난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개울이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야 되는데 개울물에다 뻥뻥뻥 뚫어져가지고 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정말 고난이 오면 고난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노래하면서 즐기며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급하다고 노래 없이 삭막하게 인생을 살 것인가? 노래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돌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개울물은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걸림들을 싹 치워버리면 여러분 삶이 형통할까요? 여러분의 고난이 다시는 오지 아니할까요? 그 순간은 당분간은 고난도 없고 형통할 수도 있어요. 내 앞에 걸림들을 싹 치워버리니까 고난도 없고 형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항상 내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버티고 있는 게 뭐냐고요? 고난이더라고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근데 문제와 이 고난을 우리는 노래하면서 부딪히면서 갈 때 그 고난이 비켜가더라고요. 근데 고난으로 여겼더니 고난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어느 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지만 고난이 끊기질 않아. 왜 끊기지 않는가 했더니 늘 불평해. 늘 원망해. 늘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고난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은 고난이 오니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아, 고난은 유익이야. 고난되는 분명히 화가 복으로 바꿔줄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했더니 고난이 끝나고 정말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자, 고난은 뭐냐고요?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양념처럼 우리 안에 항상 우리 안에서 있습니다. 이처럼 내 눈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고난한테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이 맹인은 어쩌면 포기한 인생이 아닐까? 포기한 인생.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 기도해 주세요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억지로 데려온 거죠. 억지로 주님 앞에 데려온 것. 이게 은혜더라고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누군가 손에 이끌려서 교회 문턱을 넘어온 거. 이게 은혜로다 여기셔야 됩니다. 은혜로다. 때로는 안진뱅이 신앙을 부인이 등에 업고 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남편의 안진뱅이 신앙을
누가 또 들고 올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문턱을 넘어온 거. 이게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여러분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 교회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세상만 바라보던 눈보다도 새로운 세상을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이걸 열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의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맹인이 예수를 만났듯이 우리들도 예수를 다시 만나심으로 닫혔던 앞길이, 막혔던 길들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신 말씀은 밝히 보이는지라. 밝히 보이는지라. 세상은 밝아야 좋잖아요. 근데 너무 밝아도 사실은 어느 분들은, 여자분들은 싫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밝은 걸 싫어하냐 했더니 모든 잡티가 다 낱낱이 드러난대요. 그래서 약간 조명이 좀 어두운 게 좋다고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밝아보세요. 아주 티눈조차도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요, 밝은 것도 좋을 때지만 때로는 볼 거 못 볼 거 다 보니까 어느 때는 또 그게 불편할 때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밝아서 내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고, 어두우면 조금 내 좀 치부스러운 걸 감출 수 있어서 좋고, 얼마나 다 좋으냐고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첫 번째 기도합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움직이는 것들이 뭔가 보여. 근데 이게 사람인지 나무가 흔들리는 건지 이게 식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고난을 겪다 보면은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딱 그냥 굳게 서서 끝까지 간 분이 얼마나 되느냐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많은 것을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눈을 다시 열어서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밝히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가다가 멈춘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확실치 않 보이면 답답하겠지만 이게 성장하는 고난의 과정이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은요,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게 고난이에요. 우리 삶이 비단결 같은 길을 쫙 가보세요. 그냥 이 길이 좋은 거예요. 뭐 새로운 걸 하자 보면 안 하려고요. 왜? 두려운 거예요. 도전이 싫은 거예요. 이대로 가면 너무 좋은데 왜 새로운 일을 벌리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한 번 더 도약을 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 줘버리더라고요. 이 고난을 딱 마주치니까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딱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동기부여를. 그러니까 고난이는 돌멩이에 내가 엎으러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던 건 뭐냐? 예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줘서 예배당까지 예배자로 세웠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항상 주님께 감사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맹인의 눈도 그래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기도로 그냥 밝히 보여주면 얼마나 좋으냐고. 왜 그렇게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두세 번 기도해야 될까? 아닙니다. 소경이 기도받고 눈을 떴을 때는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게 사람의 형상인지 나무가 흔들리는 건지 잘 보지 못하게 구분을 못했습니다. 구분을. 맹인이 보지 못할 때는요, 그냥 캄캄하니까 뭐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아, 내 세상은 캄캄한 게 세상인가 보다라고. 근데 어설프게 희미하게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갈급하겠느냐고. 이렇게 처음 기도받고는 희미하게 답답하게 보일 때 우리는 그때 잘못된 길로 갈까봐 믿음으로 예수님을 다 더 찾게 돼 있습니다. 아주 캄캄할 때는 예수 안 찾아도 돼. 어차피 내 인생은 캄캄한 인생인데, 근데 희미하게 보이니까 구렁텅이 빠질까봐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 축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의 순서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사람 복서 직직직 긁어가지고 대박난 사람도 있지만 그 대박난 오래 못 가서 다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요. 보일 듯 말 듯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가장 답답한 거예요. 보일 듯 말 듯 오리무중일 때, 이때 인생길에서 헛걸음 칠까봐 얼마나 긴장하냐고요. 그렇게 더욱더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과정이더라고요. 근데 반대도 또 있습니다. 축복을 주기 위해서도 이 과정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화를 낼 때도 단 한 번에 그냥 혼내고 말아버리지. 이게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출애굽 할 때 애굽 백성들에게 한 번의 진노로 그냥 다 내보내 하지 않더라고요. 10번의 장장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왕도 백성들도 제발 이 땅 좀 떠나가라고, 3일길이든 열흘길이든 다 나가라고. 근데 왕이 다 나가라고 명령하면서도 마지막 하나 부탁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소경 얘기도 맞죠. 단 한 번의 기도로 그냥 환하게 보여주지 왜 두 번씩 그 눈에 기도하게 하시느냐.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그가 눈을 떠서 보니까 밝게 보이더라고요. 밝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축복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축복의 단계예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줘요? 아니요, 그것도 축복의 단계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까지 가면서 밝게 보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고난이 오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없어. 교회 일 다 못해. 나 교회 일 더 이상 못해. 나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지. 믿음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콩나물 많이 키워보셨을 거예요. 콩나물 그릇에 물을 하루에도 몇 번씩 줬는데 물은 쏙쏙 빠져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을 보다 보니까 콩나물 이게 되겠어? 이거 계속 키워야 되나? 그런데 계속 물을 줘서 한 3일쯤 되니까 움이 트기 시작해요.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4, 5일 되니까 이제 우유로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유로 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도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게 매일매일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 급성장할 때가 있어요. 급성장할 때 뭐냐, 풍선에 바람을 넣듯이 갑자기 막 성장하고 부풀어지니까 이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온 인류를 내가 다 전도하겠다고 막 용기와 기백이 충천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풍선의 바람에 솔솔 빠지면서 또 용기도 사라지고 기백도 사라지더라고. 쏙 들어가더라고. 용기가 충천할 때는 십자가 군병을 찾으면서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싹 돌변해가지고 누구의 앞잡이 역할을 하나 했더니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귀의 앞잡이. 마귀에 내 신앙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내 신앙에 뭔가 좀 하려면 뭐로 가, 교회는 뭐로 가, 내일 가, 모레 가, 다음 주 가. 교회를 못 가게 만드는 게 뭐냐, 마귀라는 놈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내 인생에 자꾸 걸림돌이 걸리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라는 걸림돌을 싹 치워주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항상 믿음으로 회복되고 항상 성장하고 있으면 감사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기도받은 맹인, 눈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물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예수님은 눈뜬 맹인에게 자,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냥 마을로 갔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너 마을로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마을로 가서 눈뜬 걸 자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랑해야 되는데 마을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냐고요.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이런 기회냐고요. 그리고 자신이 눈 떴던 걸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그런 좋은 기회인데 너는 마을로 가지 말라. 돌아서 너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마을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은혜 받고 일들이 잘 풀리면요, 어느 누구든 할 것 없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은혜가 충만합니다.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믿음 자랑 잘못하면은요, 내 앞에 예수가 계시는 게 아니라 교만이 딱 앞세워놓고 예수는 뒷전으로 딱 몰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잘못하면요, 때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봉사하면서 성도들을 찾아가서 커피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커피 달라고 했을까요? 라떼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봉사하면서 성도들한테 가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이런 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훈시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로 들릴까요? 잔소리로 들리겠죠. 잔소리로. 그리고 지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 잔소리와 지적을 정리한다면 맞긴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게 잔소리요, 바로 지적이기도 합니다. 네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뭐 하나 지적하려면 두세 가지는 칭찬하고 슬쩍 지적하면요, 사람들이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서 바꿔나가는데, 밑도 끝도 없이 지적질부터 먼저 하면은요, 속으로 그래 전화 잘하지, 저는 더 못하면서 반감을 쌓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할 때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참 벌써 누구 칭찬하고 들어가면 뭐 지적거리가 하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쁘진 않은 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더라고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뭐 따다다다다다 막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요, 반감만 사고 자기 가치만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고 봉사하는 분들한테 가면 항상 칭찬해 주시고, 커피를 달라는 게 아니라 커피 좀 사다 갖다 주고 하면은 누가 높아져? 내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만 잘해도 내 가치가 높아지고, 가서 칭찬보다 잔소리라든지 지적하면 내 가치는 뚝 떨어지더라고요. 항상 권면하고 우일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눈이 열려서 세상도 믿음의 세계도 보일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고.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한 분 한 분에게 임재하십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보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면서 내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모습만 보일까? 내 앞에 계신 성도님들의 뒷모습만 보일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데리고 나가서 눈에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받은 맹인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의 눈에는 사람인지 나무인지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인다라고. 무언가 희미하게 보여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맹인의 눈에 기도하시니까 맹인 눈이 활짝 열려서 선명하게 보였듯이, 우리도 이 시간 희미한 눈이 활짝 열려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뒷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보여지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닫혔던 눈이 열려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때 세상적인 문제들이 내 앞에 버티고 있을지라도 열린 눈으로 보면 문제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로 보이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